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논쟁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구조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세상의 생활과 욕심에 얽매여 천국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세금 논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 논쟁,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논쟁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논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5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된 세 가지 질문과 논쟁은 모두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더라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도록 고안된 질문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탁월한 답변을 통하여 그들의 혀를 찌르며 아무 말도 못하도록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세금 논쟁 부분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마지막 절인 45절과 46절, 그리고 오늘 말씀의 22장 15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이들의 작전은 매번 실패로 돌아가곤 하였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더 간악한 방법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당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이 왜 사악하냐 하면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문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큰 논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실 서로 상반된 이념을 가진 집단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로마의 세금 내는 일을 반대하는 반로마주의자이며 반대로 헤롯 당은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님이 옳다고 대답하면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매국노로 정죄할 작정이었으며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친로마주의자로 자처하던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정죄할 작정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둘 중에 어떤 대답을 하던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와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극과 극인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그 목표가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계를 허물고자 자신들의 속셈을 숨긴 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먼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어디 말만 해봐라, 하나만 책 잡혀봐라, 가만 안 두겠다라는 심정으로 17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속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하며 의도적인 거짓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이미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로서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화폐로 표면에는 월계관을 쓴 가이아의 화산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신화적 인물이나 신들의 보좌에 앉은 동물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가이사의 권력을 상징하였는데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세금 낼 돈을, 정확히 말하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권력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즉 가이사를 군주로 인정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즉 가이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 그를 군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국가, 즉 나라의 권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력 또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가이사의 권력을 인정했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함으로써 가이사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지혜를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그들은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령 건강, 시간, 재물, 달란트, 재능 등등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기꺼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인데,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인데, 내가 잘 관리한 것인데 하며 생색내며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까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지상의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철저히 국민의 의무 또한 다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탈세와 비리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못 타먹는 것 같고, 나만 혜택 못 받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기꺼이 의무를 다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설치하며 섬기게 되는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사고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이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토요일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늘 강건케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치하며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정직하게 살아간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을 우리가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